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여 임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결강길로 넘쳐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명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손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비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자루나 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 몇 장분이냐면요. 66절부터 6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6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곳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갈 것이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는 복을 14절까지 기록했습니다.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요거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못 섬길 때 저주가 온다. 이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오른쪽에 속한 거가 왼쪽에 속한 거예요. 손바닥이면 안과 밖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이걸 사실 좀 강조를 했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하나님 옆에 나가서 이걸 풀어야 하는데 안 풀면은 사람이 누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 달라요. 참는 거는 뭐냐면요, 내 마음에 쌓아둔 거예요. 죽는 거는요,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그 자체를 내가 안 느끼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일생을 살면서 지면에 있는 자 가운데 모세만큼 온유한 적 없다. 신명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나와 친구와 같다 했는데 단 한 번의 불순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백성들이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마지막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약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달라서. 그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모세에게 막 이렇게 공격하고 모세를 힘들게 말할 때 그걸 그냥 반응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가르친 대로 그냥 가서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면 그들의 믿음이 생길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요, 모세처럼 점점 희미해져요. 저는 그게 희미해질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 하면 그래도 작은 늑대라도 잡을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얘기합니다. 난 목숨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요, 탈갈 게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는 제가 연약한 믿음은 얼마든지 용납해 줘야죠. 그러나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는 분일 뿐 아니라 두려운 분이다. 근데 하나님의 두려운 분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짧은 구절은 복입니다.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요, 보통 설교하면요, 저주 부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 성경이 그냥 성경이 아니고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 성경이. 죽은 책이 아니고 이게 산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죽은 책이냐 산책이냐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내 삶의 문제와 많은 갈등을 합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요, 많은 갈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식으로 배짱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두려운 분이에요. 저는 사실 목사를 한 이 직책 때문에요, 제 개인적으로
제 삶이 거의 없다고 하다시피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대단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 대단한 분이에요. 너무나 대단한 분이에요. 기독교는요, 십자가 앞에서 기독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직장에서 월급을 이만큼 준다고 할 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요만큼 투자해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만약에 대기업에서 말입니다. 대기업에서 알바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을 시키고 월급을 연봉 8천만 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초봉이 거의 1억이 넘는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러면요, 그냥 일 안 시킵니다. 그 돈만큼 일 시켜요. 정확히. 우리 애가 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얼마 번다는 것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자기에 주는 것은 거기에 이익 나오는 것의 아주 일부분이란 거예요. 자기가 이제 회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영업해서 그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세금이 있고 다 계산이 나오니까요. 내가 한 달에 내가 회사에 팔아주는 매출이 몇 천만 원인데 몇 억인데 여기서 순이익이 얼마인데 나에게 요걸 준다. 그래서 자기는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애가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그런 계통의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자꾸만 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맞는 얘기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준 만큼 어느 정도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기독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정말 못 받을 복이 없어요. 이 신약의 복이 뭡니까? 세계 모든 민족의 구약의 복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 이런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게요, 나 혼자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지구상에서 또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알 겁니다. 그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절기가 딱 되면요, 뉴욕 정시가 잠정적으로 스톱합니다. 왜? 큰 손은 유대인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간단한 것은요, 예배가 무너지면 끝납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을 해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또 우리 성도님이 한 분 나오시니까요, 저는 굉장히 제가 감사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건데 그 인정이 뭐냐?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뭐가 지금 저주냐면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뭡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여러분 중동 지역은 세계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요, 철기 문화가 가장 먼저 일어난 최초의 철기 문화가 일어난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최초의 문자가 나온 것이 사실 함무라비 법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그 중건동에 다 속한 겁니다. 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 이것이 너 잘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요, 우리는 이 신앙을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신앙을 권고해 줘야 됩니다. 묵인하면 우리는 그분이 믿음이 연약해서 모르면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를 짓도록 격려해 주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 제가 부모님께 받은 가장 큰 영향이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요,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건 정말 제가요, 제 신앙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거든. 우리 어머님이 기력이 있는 동안에 모든 예배를 다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대신동에 사시다가 영도로 아들 따라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교회 차가 오지 않아요,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기도 그때부터 못 나왔어요.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제가 있던 순복음 부산교회가 그 교회 차가 운행이 안 돼 가지고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목사님이 우리 어머님을 모시러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로.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요, 그 교회를 마지막 지키던 그런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것이요, 15절부터 시작해서 쭉 뒤에까지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말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습니다. 예배가 왜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이 기도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럼 내가, 인간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반응한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이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뭐 저주받는 거 이건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최소한은 내가 이 예배와 이 예배 생활을 내가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 결심하십시오. 우리는요, 여러 가지로 이 예배가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 생활을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렇게 할 때요,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어요. 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안 갖고 있어요. 이 당시에 모세 한 사람 제사장만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 읽고 싶어도 예배당에 안 나가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저는 때때로 같은 설교를 이렇게 반복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왜 금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고 주일 저녁도 했느냐. 제가 개인적으로요, 모세의 교훈을 통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모세가 저렇게 흔들리는구나. 모세가 흔들린다면 다 흔들린다 생각합니다. 40년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 이제 안 듣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백성들이 가서 막 자기의 분노를 처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오래 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나름대로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고독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만, 할 부분도 있지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생활을 여러분이 잘 지켜나가면서 또 부정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회개는 순종입니다.
회개는 가장 아름다운,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다 지키는 게 없잖아요. 회개만큼 아름다운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순종하라 아닙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제가 어제도 좀 부끄럽지만 제가 화를 얘기했잖아요. 약간 화를 냈어요, 속으로. 그러면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는 말, 분노하는 것은 안 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떡떡떡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회개해야 되겠다. 뭐 회개하면 용서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요,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순종 못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할 존재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때때로 부족하면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는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믿는 게 아니, 그렇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모든 부족한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다 해결한 것이야. 그러니까 때때로 조금 우리가 뻔뻔한 것처럼 느껴져도요,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서 우리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 받는데, 그 말씀의 가장 기초가 회개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배 생활, 회개 생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민하고 이 말씀을 깨달은 부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눌 때 여러분 같이 나누는, 그 여러분이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받아 넉넉히 살아야지. 허우적거리고 허덕거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